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내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성전 재건 이후에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맡은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잠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이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하고 친하거든. 도비야는 레위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방백으로 보냈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도비야와 산발락은 성전 재건하는데 방해꾼이었단 말이에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을 여기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이 말은 친하게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 이런 도비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뭘 맡았냐? 도비야를 위하여 그 다음 절 보니까 큰 방을 만들었대요.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은 원래 뭐 갖다 놓아야 되냐면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돈으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또 곡물에 이런 11조를 내서 이걸 뒀다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곳간 창고를
누구한테 줘요? 도비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신 나갔지요. 그러니까 이 깊이 보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 간 사이에 모든 백성들이 11조를 냈다는 얘기예요, 안 냈다는 얘기예요? 방이 비었다는 얘기는 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오히려 나 이거 못하겠다고 지금 떠나요. 성전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잘 봐요. 그때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원래 이제 20년에 12년 전에 이 느헤미야를 보냈거든요. 근데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빌미를 청하고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지도자는.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생안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도비야를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 꼭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안 하면 이렇게 텅 빈 구멍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자, 내가 알아본즉 10절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그러니까 11조를 성도들이 내서 곳간에 채워놓고 이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켜고 밝히는데 이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성막에 등이 있는데 등을 저녁에 늘 밝혀야 돼요. 밝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갈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는 레위 사람들의 모가치예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니 할 수가 없어요. 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원래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을 빼고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 안 받아도 똑같이 되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객을 위하여,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도 11조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 성전의 중요한 레위 사람들의 모같이 이건 빼버리고 오늘날 11조는 고아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그건 일부분이지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곳간에 지금 11조를 넣는 창고가 도비야의 집으로 방으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이 곳간을 채우지 않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니까 그 몫을 주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버리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알아본즉 10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어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민장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되는데 기능이 마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또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우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했더니 12절 봐봐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나 안 해도 되겠지 하면 큰일 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전부가, 그러니까 중직자가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빛을 우리 교회가 늘 비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내가 감당할까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언약 안에서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갔다 오는 사이에 이렇게 지금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도비야가 11조를 넣는 창고를 자기 방으로 쓸 정도로 11조 창고가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영적으로 이 정도로 어두웠어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아니고 유다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성전에 한 방을 줘요. 원래 성전의 방은 제사장들이 쓸 수 있는 방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쓸 수 있는 방은 더더욱 없고 유다 사람들이 쓰는 방이 아니에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방은 줄 수 있지만 오늘 이 도비야 같은 놈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성전 다음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다워야 되는데 또 기능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능이 순기능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기능이 안 되고 역기능으로 마비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 이렇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딱 돌아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 도비야의 세관을 밖으로 내던지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렀어요. 밭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결단하고 11조를 가져다가 드리잖아요. 13절 봐봐요. 13절.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이제 기능을 세우는 거예요.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너는 창고 맡아라. 창고지기로 삼고, 마띠아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충직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장로 충직한 자가 있어요. 권사 충직한 자가 있어야 돼요. 또 진짜 안수입사, 모든 집사들, 모든 이걸 맡은 교육자들 전부 어떻게 하냐?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나 하나쯤이야, 이것쯤이야, 이번만 이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지금 주어서 그 일을 지금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그러면서 14절 봐봐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전과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 아침 한번 해보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과 자기가 맡은 직무를 위해서 일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내 직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어떤 면에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건 세계 1차, 2차 대전과 대전보다 더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이 왔어요. 이런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관계가 지금 다 차단되어 버리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는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그 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힘을 모은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빛을 발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빛을 발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빛을 발하는 산업이 되어야 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원한 빛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빛을 발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이 언약을 바로 붙잡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이 빛을 영원히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의 성전과 직분에 충직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오늘도 수요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을 뽑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말씀을 바로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일꾼들을, 정당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